앞달락인 4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된 입다가 암몬 왕과談판을 벌이고 이에 대해서 그談판을 거부하는 암몬 왕의 그 강력함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깨달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의 깊은 효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 언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 분쟁의 요소가 될 만한 일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입다의 사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은 이 남쪽 모압 경계인 아르논에서부터 북으로는 이 야복,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이르는 길르앗의 남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원래 모압과 암몬의 땅이었지만 아모리 왕 시온이 정복해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그런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몬 왕의 주장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압과 암몬을 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는 시온과 바산을 쳐서 그 땅을 점령했고,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서 26절에 말하고 있듯이 300년 이상 지난 땅입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암몬 자손의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현재 이스라엘의 르벤과 갓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이 본래 자신들의 땅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암몬 왕이 1차 거부에 대해서 일단은 2차 다시 사자들을 보냅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라.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변인 쪽으로 돌아가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땅은 먼저 이스라엘이 결코 암몬이나 모압 땅을 침략한 일이 없음을 밝힙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를 두 왕이 거부를 하자 신광야를 지나서 에돔과 모압 경계를 좌측으로 끼고 돌아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 것은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을 보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 모압과 암몬 족속을 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요소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갈 때에 그만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원망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 기도를 통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쳐다보면
모두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듯이 녹됨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과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경험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는 변수들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게 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하시면 그들을 위한 일이었음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한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향해서 토해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듯이 우리 또한 허투른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청적인 믿음을 가진 참 성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로 항상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분명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묵묵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헤르본과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멘. 입다는 사자들을 통해서 요단 동편은 아모리인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20절에 믿지 아니하여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었던 시온 또 바산왕 옥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평화롭게 통과하리라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강제로 탈취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쳤고 그때 바로 그 땅을 빼앗기게 된 거죠. 나라 간의 신뢰가 아주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이 신뢰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가 깨지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게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미움과 또 다툼과 분쟁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불신의 씨앗이라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급속도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어질 때,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 불신은 그에 대한 그런 미움, 다툼, 분쟁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에 살고 있죠.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대에 진실을 어디에서 찾을까 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약속이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져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는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들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한 번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과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액수의 이 보석 거래를 해도 언제까지 그 보석 값을 지불하겠다 하면 바로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니까요. 만약에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들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 신뢰의 관계에 따라서 이 상업을 하게 되죠. 장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거부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그 약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것은 그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죠. 어떤 드라마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믿어준 것만큼 성장한다. 믿어주는 것만큼 성장한다. 그러니까 불신한 것만큼 거꾸로 보면 불신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준다면, 끝까지 신뢰해준다면, 믿음을 준 만큼, 신뢰해 준 만큼 그 사람은 성장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약속을 바사나 모압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들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에 신뢰, 갈수록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라도 정말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믿어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은 과거 이스라엘의 시온 왕을 점령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된 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점령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 한 가지 입다라는 인물의 신앙을 이 11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해박한 지식입니다. 초대 때부터 입다 당시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의문은 이겁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날 때부터 자라서 형제들에게 결국 버림을 받아서 험난한 도피 생활을 하는 불황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입다가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그 환경을 저주하면서 신앙을 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분명 이스라엘에 대한 수백 년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는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있다가 독방에 도피 있는 동안에 그저 불행한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이켜볼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화를 복으로 바꾼 거죠. 물론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고 있다고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에베소서 2장 5절과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러한 이 입다의 예는 분명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죠. 그것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현재와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지난날의 불안한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 고난의 날들을 돌아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듯이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똑바로 기억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에도 내일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확실히 신뢰하는 성도에게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정님이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을 끊어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지만 그런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신 그런 분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그 역사를, 출애굽부터 수백 년의 그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것은 오늘 입다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이제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효한 그런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확실히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므로 현재와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런 암몬왕의 불의한 행위를,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 바른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이었지만, 얼마든지 원망할 만한 삶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삶에 대한 불만족, 환경의 열악함,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의 정황들, 그래서 얼마든지 신앙에 대한 회의,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과는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그 선하신 뜻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원망이나 자포자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오히려 더욱더 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망과 자포자기의 삶의 결과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죠. 오히려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하루하루를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굳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인내할 수 있고, 결국엔 인내의 그 달콤한 열매인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그런 삶의 그런 정황들 속에 그가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확실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뭐느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이 땅은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한 땅은 더 이상 아무리 족속의 땅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특히 쫓아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라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 이미 이스라엘로 이전이 되었는데 암몬 자손이 그 땅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합법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신앙에서 찾아요. 이 고대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믿는 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암몬의 신이 힘센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모스가 얘기했다면 암몬이 그 땅을 뺏기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음을 내세우고 영적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을 아주 일거일소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의 암몬 자손의 땅 역시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면 자기들의 땅이 될 수 있음도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죠.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나무 덩어리, 또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죠. 돌 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무엇보다 그를 쫓는 자들에게 복을 지지 못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들이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세상에 인간의 힘과 권력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역시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만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특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서 늘 그 도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 우리가 늘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도움, 그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능력을 결코 믿지 말고 말입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는데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25절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점령했을 때 발락이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이 모압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원래 모압의 소유인 이 땅을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암몬도 길앗 땅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입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을 300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 권리를 주장하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진정으로 그들의 땅이었다면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영토 반환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입다는 27절 통해서 자신과 암몬 왕의 주장 중에 어떤 주장이 옳은지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따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판결자로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 자손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암몬 왕과의 논쟁은 끝을 맺게 됩니다. 입다의 이런 당당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지금까지 사자들 통해 암몬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거죠. 아멘.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분명 선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자신의 작은 삶의 부분에까지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정황들이 때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 위에 뚜렷한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가. 아멘. 이스라엘과 암몬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입다의 사자를 통한 얘기는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거부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암몬 왕은 끝까지 강팍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암몬 왕의 강팍함은 33절을 보면 깨어지죠. 입다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듣지 아니하였다가, 결국 그가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이 강팍하다는 말은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일반적인 문제라면 그 손해가 적겠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이라면 그 피해는 엄청 크게 되죠. 고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서 버티는 그런 성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의 말, 곧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꾸짖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역시 제 생각입니다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때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되려 그런 사람인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듣기 싫어도 듣고, 또 술에 마시면 신앙의 인격을 가진 성도가 더욱 되도록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없고 인상 쓰고 짜증낼 일도 없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의 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자신에게 결코 복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돌아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왕이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된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분명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그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자로서의 삶이
묵묵히 걸어야 됩니다. 아멘. 거짓이 난무하고 약속이 아주 쉽게 깨져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 믿어주는 것만큼 성장한다. 아멘. 또한 성도로서 삶에 대한 불만족, 또 환경의 열악함,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의 상황들, 그래서 얼마든지 신앙에 대한 회의, 곧 하나님의 역사하시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위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아멘. 원망이나 자포자기보다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 원망과 불평, 자포자기의 삶의 결과는 거둘 것이 없고 되려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무게를 더욱더 무겁게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굳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인내할 수 있고, 결국은 인내의 그 달달한 열매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은혜와 복을 취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듣기 싫어도 듣고 수련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기를 힘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자신에게 유익과 축복의 얼굴로 그 순종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이수민 집사님, 또 우리 황영주 권사님, 우리 박금재 권사님에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